등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1995년 10월 어느 날 바다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미국 해군과 캐나다 뉴펀들랜드 해안 경비 당국 간의 무선 통신 내용인데요. 실화라고 하는데 미국에서 먼저 이렇게 교신을 합니다. 북쪽으로 15도 항로를 바꿔주기 바란다. 우리 지금 서로 마주한 채 이동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서로 충돌할 것이다. 그렇게 무선을 날리자 캐나다 측에서 이렇게 답변했다고 합니다. 충돌을 피하려면 귀함이 남쪽으로 15도 항로를 바꿔야 한다. 미국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미 해군 함정의 함장이다. 반복한다. 귀선이 항로를 바꿔라. 캐나다, 그럴 수 없다. 다시 말하겠다. 귀함이 항로를 바꿔라. 미국, 여기는 미국 대서양 함대에서 두 번째로 큰 항공모함 USS 링컨호다. 우린 구축함 3척, 순양함 3척, 그리고 20여 척의 지원함을 거느리고 있다. 귀선이 당장 북쪽으로 15도 옮겨라. 그렇지 않으면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캐나다가 얘기합니다. 마음대로 해라. 여기는 등대다. 어떤 장님이 밤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밤인 것을 알기에 길을 가다가 누구하고 부딪힐 것만 같아서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는 필요도 없는 등불이지만 눈뜬 사람들이 그의 등불을 보고 비켜갈 수 있도록 등불을 켜서 들고 밤거리를 나섰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도 결국 어떤 사람과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장님이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눈도 없습니까? 장님이 소리치자 상대방이 어리둥절합니다. 어두워서 보지를 못했습니다. 아니 어둡다니요. 내가 등불을 들고 왔는데 내 등불이 안 보인단 말이요. 그제서야 그 사람이 자세히 살펴보니 장님이 들고 있었던 등불은 꺼진 등불이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꺼진 등불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 한번 직접 만져보시오. 장님이 등을 넣어서 심지를 만져보니 정말 싸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님은 집에서 나올 때는 불을 붙였지만 나오면서 바람에 불이 꺼진 채도 모르고 그대로 밤거리를 들고 다녔던 것이죠. 등대나 등이나 불을 켜야 합니다. 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불 꺼진 등대, 불이 켜지지 않은 등, 이것은 전혀 쓸모가 없습니다. 특히나 등대 불빛은 항상 그 불을 밝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주 큰 해상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등대에도 색깔이 있다는 거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이 등대에도 다 하얀색 등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건 빨간색 등대도 있고요. 또 어떤 건 노란색 등대도 있습니다. 우리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제주도에 있는 등대인데요.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것 빨간색 등대고요. 왼쪽에 있는 게 노란색 등대입니다. 각각 색깔이 틀리죠. 왜 이렇게 틀리냐? 저기 이제 항구나 저반 시설 들어오는 입구를 저렇게 표시해 놓은 건데요. 뭐 낮이야 상관없지만 밤에는 잘못 들어오면 저 시설에 배가 부딪혀 좌초할 수 있기 때문에 등대를 입구 좌우에 저렇게 세워놓고 색깔로 등대를 구분합니다. 등대 색깔이 빨간색, 흰색이니 밤에 비추는 불빛도 다르겠죠. 빨간색 등대는 밤에 빨간색 불빛을 비추고 하얀색 등대는 밤에 녹색 불빛을 비추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에서 들어올 때 빨간색 불빛의 왼쪽으로 또 녹색 불빛의 오른쪽으로 항로를 맞추어 저반 시설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죠. 빨간색과 하얀색 등대만 있느냐? 노란색 등대도 있습니다. 저렇게 노란색 등대가 있는 곳은 주변에 바다 목장이 있거나 혹은 주변에서 공사를 하거나 혹은 바다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복잡한 상황 혹은 암초들이 많이 있어서 경계를 유할 때 저렇게 노란색 등대를 세우고 실제로 밤에 불빛도 노란색 불빛을 비춘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등대 불빛 하나하나가 상당히 소중하죠. 또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바다에 배를 모는 선장들은 등대에서 나오는 불빛에 이 반짝이는 깜빡이는 속도를 보고 또 다른
의미도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불빛이 등대가 이렇게 회전을 하죠. 그래서 바다에서 볼 때는 깜빡깜빡거립니다. 근데 그 깜빡이는 게 다 똑같은 속도로 모든 등대가 다 깜빡이지 않는다고 해요. 어떤 건 좀 빠르게 깜빡이기도 하고 어떤 건 좀 천천히 깜빡이기도 하고. 근데 이게 다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해로를 지나는 배들이 주변 육지와 또 섬과 여기서 비춰지는 등대의 불빛에 깜빡이는 속도를 보고 이 해로로부터 육지와 섬이 얼마만큼 거리가 떨어져 있는가 이런 것들을 다 보고 알 수 있다고 하네요. 그렇게 보면 등대의 불빛, 그 불빛의 색깔, 또 반짝이는 빛의 속도,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등대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본문 성경에는요, 예수님의 이 등불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등불 비유입니다. 우리 다 함께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성경에 등불에 관한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하고 계신 거죠. 내용을 보면 첫 번째는 누구든지 등불을 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등불 비유의 말씀의 전제에는 누구든지 등불을 켜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등불을 켜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높이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집을 들어가고 나가는 자들이 그 빛을 보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등의 불을 밝혀야 하고, 그래서 그 등불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어서 사람들에게 주변에 비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등경이라는 것은요, 등잔을 받치는 등잔대 혹은 촛대를 가리킵니다. 서양에서는 이런 모습이에요. 사진 보여주실래요? 저 위에 등잔을 놓는 것이죠. 불 붙인 등잔을. 우리 동양에서는 또 이런 비슷한 모습입니다. 저것이 등경입니다. 등경. 누구든지 불을 켜야 한다. 왜냐하면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비추어야 많은 사람들이 그 불빛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먼저는 등불에 불을 밝혀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등불을 등경 위에 두어서 사람들이 보게 해야 한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등불 비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왜 이 등불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등불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비유의 말씀은 등불에 관한 일반적인 상식에 관한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죠. 등불이 그렇다는 거예요. 등불로서의 효용 가치가 그렇다는 거예요. 먼저 등불은요, 그 안에 불이 붙여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등불로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불이 켜진 등불은 등경 위에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평상 아래 두거나 등경 아래 두어서 비추는 것이 아니라 높이 들려서 주변을 비추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울러 17절에는 우리 성경에 이 등불의 한 가지 특성에 대해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더하고 계십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아멘. 숨은 것, 감추인 것, 숨기고 감췄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도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장차 드러나게 되고 장차 알려지게 되고 장차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무엇이 그렇다는 것인가요? 등불이 그렇다는 것이죠. 등불. 등에 불을 붙이게 되면, 그래서 등불이 되면 그것을 아무리 숨기려고 감추려고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둔다 하더라도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등불이니까. 알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등불이니까. 그냥 장식용 등이 아니라 정말 거기에 불이 붙여 있는 등불이니까. 그래서 이 등잔대 위에, 등잔 위에 이 기름이 있고 심지가 있고 거기에 불이 붙여 있어서 빛을 발하고 있는 등불이니까 그거 아무리 가린다 하더라도 빛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등에 불이 붙어 있으면 숨기고 감추어도 다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잔대의 불이 빛을 비추게 되니까, 그러니까 숨겨도 심지어 감추어도 빛의 특성상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16절과 17절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등잔대의 등불 감출 수 없다는 것이죠.
불이 붙여진 이상 빛이 나게 될 테고 그 불빛은 그 어떤 것으로도 감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드러나게 되고 보여지게 되고 비춰지게 되고 등잔에 불이 붙어 있으면 다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추어도 숨겨도 자연스럽게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은 16절과 17절에 있는 말씀으로는 등불에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등불의 빛에 관한 속성으로서 등불이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셔요. 가장 등불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 것이죠. 등잔대에 불이 붙여져 등불이 되었는데 그것을 애써 감추려 한다면 평상 아래에 두거나 등경이가 아니라 등경 아래에 둔다면 무엇으로 막거나 가린다면 그래도 그 불빛을 막을 수 있을까? 그렇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다는 것이죠. 등경 위에 등불, 그것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잘 비춰질 수 있도록 높이 들려 주변을 환하게 비춰야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당연하고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비유의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왜 이런 자연스럽고 당연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일까요? 이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에 담겨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의 비밀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말씀은요, 너무나도 당연한 이 비유의 말씀, 그 이유는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당연한 비유의 말씀을, 당연한 빛에 관한 성질에 관한 말씀을, 등불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실까? 그것은 혹시 너무나 당연한 것을 지금 유대 백성들이 지키지 못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등불에 불을 밝혀야 되는데 등경 위에 두고 높이 지켜들어 주변의 빛을 비추어야 되는데 유대 백성들, 예수님 눈에 비친 유대 백성들 그냥 등만 가지고 있는 채 불을 붙이지 않고, 아니 붙여도 감추고 숨기려고 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 앞에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유대 백성들 스스로 말하기를 자신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민, 거룩한 백성, 성민이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수천 년간 하나님이 주신 등잔대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런 그들의 등잔대에 불이 붙어 있지 않다면, 아니 불이 붙여 있어도 그것을 등경 위에 잘 높이 비추고 있지 않다면, 그래서 너무나 당연한 이치에 너무나 맞지 않는 모습으로 지금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 앞에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 예수님은 역으로 유대 백성들에게 아주 지극히 당연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등불의 빛은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 등불의 상태가 중요한데 등경 위에 두고 높이 비추어 사람들에게 비추게 하라. 그런데 지금 너희들의 등불의 상태는 지금 어떠한가? 너희들의 등잔에 불이 붙어 있는가? 불이 붙어 있다면 너희들의 등불이 지금 등경 위에 높이 들려져 있는가? 지금 너희들의 등불의 상태를 살펴보아라. 너희 등엔 불이 있느냐? 등경 위에 높이 들려 지금 주변을 비추고 있느냐? 수천 년을 하나님 말씀을 지켜왔다고 하는데, 수천 년을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의 기름을 받아왔다고 했는데, 그래서 유대 백성 모두가 저마다 다 아름답고 값진 신앙의 등잔대를 다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그렇게 아름답고 거룩하고 자랑스럽게 신앙의 유산으로 등잔대를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과연 그 등잔대에 불이 붙여져 있는가? 등불에 불이 붙여져 있다면 등경 위에 높이 들려져 있는가? 돌아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도 그렇고 오늘 비유, 등불의 비유도 그렇고 이것들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일 것입니다. 유대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수천 년 전부터 받아왔습니다. 등불로 치자면요,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의 기름을 받아왔던 것이죠. 애굽의 노예에서 10가지 재앙으로, 홍해가 갈라짐으로, 출애굽의 역사로, 광야 40년 만나와 메추라기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유대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 곳곳마다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의 기름 이들은 받아왔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왔습니다. 충분히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그토록 오랜 세월 하나님의 말씀의 기름을 받아온 그들의 등잔대에 기름은 있는데, 심지도 있는데
불이 붙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혹여 불이 붙어 있어도 그릇으로 가리고 평상 아래에 두고 등경 아래에 두고 가렸다는 것이죠. 어리석은 짓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 당시 유다의 백성들을 너무나도 당연하고 누구나 다 아는 비유의 말씀으로 지금 책망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2000년 전 유대 백성을 책망하시는 본문의 주님의 음성을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음성도 또한 듣게 됩니다. 우리를 향해 책망하시는 주님의 음성도 듣게 됩니다. 본문에 비춰보면 우리가 그렇지 않은가요? 우리도 수천 년은 못 되었겠지만 수십 년을 하나님 말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로만 본다면 107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온 셈이죠. 우리 개개인 신앙으로 보더라도 수십 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도 들어왔습니다. 아마도 우리의 신앙의 등잔 때 자인에는요, 모르긴 몰라도 수십 년간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의 기름으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모태 신앙으로, 수십 년간의 신앙으로, 집사와 권사와 장로와 목사의 직분으로, 섬김과 봉사로, 장수교회로 수십 년 동안 하늘의 말씀의 기름으로 우리의 등잔 때에, 등잔 안에는 가득 기름이 차 있을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우리 예수님 본문을 통해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너희들의 등잔에 차고 넘치는 그 등잔의 기름에 지금 불이 붙어 있느냐? 너희들의 등잔에는 불이 붙어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기름이 너희의 불을 통해 지금 활활 타오르고 있느냐? 수십 년간 다듬고 만들어 온 너희들의 등잔대 위에 등불이 지금 놓여져 있느냐? 그래서 이 장수 지역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그 등불이 등경 위에 높이 들려져서 비춰지고 있느냐? 너희의 가정과 일터에도 너희의 등불이 지금 비춰져 있느냐?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주님의 음성이 지금 들리지 않습니까? 그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니, 들으셔야 합니다. 나의 등불에 불이 붙어 있지 않다면, 지금 우리의 등불에 불이 붙어 있지 않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름에 불이 붙어 있지 않다면, 불이 붙어 있어도 자랑스럽게 높이 등경 위에 들려져 있지 않다면 오늘 책망 섞인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주님의 음성에는 아주 무서운 주님의 경고의 음성도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다 함께 18절 말씀 영상을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있는 자는 더 받는 것이 되고요,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긴다고 했습니다. 있는 자는 더 받고요, 그래서 없는 자는 더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있고 없음의 유무에 따라 우리의 남아있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있고 없음이 무엇을 가리킬까요? 우리가 있는 건 무엇일까요? 우리 수십 년간, 107년간 우리 모두는 다 받아왔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말씀의 기름이 충만합니다. 다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기름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공통으로 있는 것 말씀의 기름이죠. 말씀의 기름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아주 차고 넘치도록 있습니다. 그렇다면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등잔의 기름은 다 있어요. 넘치도록 있어요. 수십 년간 쌓아온 하나님의 말씀의 기름 이미 충분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등잔에 심지에 불이 붙여 있는가 없는가 차이겠죠. 등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우리 앞은 남은 신앙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등불이 있으면 계속해서 더 잘 탈 수 있도록 신앙의 기름이 부어지게 될 것이고, 우리 등잔에 등불이 없다면 그 있는 기름마저도 빼앗기게 될 것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님의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장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등잔에는 불이 붙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등잔에 불이 등경 위에 높이 올려져 이 어두운 세상 지금 비추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등잔에 불을 붙여서 주위를 비추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비춰도 됩니다. 이제는 불을 붙여서 비추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심지에 불을 붙여보세요. 그래도 됩니다. 충분합니다. 기름은 충분합니다. 아니 오히려 이제는 여러분의 기름에 불을 붙여야 될 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더 이상 여러분의 등잔에 불을 붙이지 않으면요, 그래서 여러분의 등잔이 등불로서 효용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면요, 더 이상 등불로서 사용되어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도 오래되면 굳지 않습니까? 한 번도 심지에 불을 붙이지 않고 그대로 굳은 채로 있게 되면 나중에 과연 그곳에 불이 붙을까요? 나중에는 내가 필요해서 불을 붙이려고 해도 너무나 오래되어서 너무나 굳어 있어서 불이 안 붙을지도 모릅니다. 딱딱하게 굳어서 오랜 먼지로 쌓여 있어서 한 번도 불을 붙여보지 않아서 정말 내가 필요한 때, 우리 가정이 필요한 때 천국 문 앞에서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심정으로 이제는 꼭 필요한 때 불을 비추려 해도 불이 붙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번도 등불에 불을 붙여보지 않았으니, 그 등불로 주변을 비추지 않았으니, 그저 일생에 내 잔에 기름만 채워왔으니, 흘러 넘치는지도 모르고 그저 일평생 기름만 채우느라 심지에 불을 붙이지 않았으니, 정말 꼭 필요한 때 등잔에 불이 없는 신부로 문 밖에 내쳐지게 되지 않을까요? 천국 문 밖에서 슬피 울며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기름은 가득 차 있는데 등불에 불을 못 박혀서 천국 문 밖에 슬피 내쳐진 채 울게 되는 모습,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 주님의 음성 듣고 여러분의 신앙의 심지에 불을 붙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등잔에 불이 붙여야 합니다. 말씀의 등불, 찬양의 등불, 봉사의 등불, 헌신의 등불, 순종의 등불, 주어진 기름에 맞게 등불에 불을 밝혀야 합니다. 그래서 그 등불로 비추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이 장수 지역에, 이 나라 이 민족에 비추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추지 않아서 이 세상이 어두운 거예요. 어둡고 캄캄하고, 그러니 이 사회 어디에도 바른 신앙의 빛표를 알려주는 게 없고 더 온탁하고 더 어두운 세상이 되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더 안타깝고 아이러니한 것은요, 더 통탄할 것은요, 우리의 등불에 불이 없으니, 그래서 참다운 빛을 밝히지 못하니까 우리조차도 어두워서, 우리 교회조차도, 우리 신앙의 가정조차도 어두워서 세상에 왜곡된 인공 조명으로 비춰보는 것 아닙니까? 빛이 없으니까, 우리의 빛이 없으니까 세상의 인공 조명으로 비춰보고 우리 교회조차도 더듬으며 길을 찾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빛이 없으니까 세상의 왜곡된 빛으로 우리 신앙의 가정을 비춰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곡된 세상의 인공 조명으로 비추니 세상도 잘못되어 있고 교회도 잘못되고, 세상이 잘못되어 갈 때, 잘못된 길로 가고자 할 때 우리 교회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외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도 모르니까. 우리에게도 참 빛이 없으니까. 우리에게도 등불에 빛이 없으니까. 우리도 왜곡된 세상의 빛으로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잘못되어도, 잘못 이끌려가도 할 말이 없는 거죠. 말을 못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우리의 빛을 비춥시다. 여러분 잊으셨는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기름이 있어요. 심지도 있고 등경도 있습니다. 여러분 수십 년간 갈고 닦아온 그 등경이 아닙니까? 모태신앙부터 닦아온 등경이 아닙니까? 부흥회로, 주일 성수로, 새벽 기도회로 여러분 쌓아온 신앙의 기름이 이미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불을 붙여 비춰주셔야 합니다. 우리의 불로 이 세상을 비추어야 합니다. 더 이상 하늘의 기름을 우리 안에 딱딱하게 굳어버리게 만들지 마십시오. 진리의 등불을 우리 스스로 가리지도 마십시오. 먼저 내 안에 기름에 불을 붙이시기 바랍니다.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등에 기름을 붙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등에 기름에 불을 붙이라고 주신 그 기름, 불을 붙이지 않고 가지고만 있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발 이제는 불을 붙여
등불답게 사용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요, 등경이 아닙니다. 아름답게 값비싼 장식에 잘 다듬어진 등경이 아니라 불을 붙여 언제든지 밝힐 수 있는 등불입니다. 그 등불이 지금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웃과 이 나라 이 민족을 충분히 비추고도 남을 그 등불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불을 밝혀 빛을 비추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